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40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광야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었는지, 너희를 건져낸 목적은 무엇인지,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쭉 설교를 늘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사역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로부터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작별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 이들이 평생 동안 복받을 말씀을 3가지를 전해주고 이제 이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는 곳에 애정과 관심과 열심과 희생이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인생을 살지 말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자꾸 끌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것은 향락의 길이고 좋은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2번째로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3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 번째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2번째죠, 3번째입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자,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는 내용을 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헌금하거나 금식하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문제가 닥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법칙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법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법칙은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 3가지 법칙은 목사인 나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신도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 법칙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움은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큰 직분을 가지고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성경의 깊은 것을 영감을 받아서 수많은 은사와 표적,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가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늘 재미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계도 있고 옷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좋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거 눈으로 본다고 네 거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돈 주고 사야 내 거지. 여자분들 지나가다 보면 멋있는 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본다고 다 네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네가 데리고 살아야 네 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을 깨닫고 기가 막힌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축복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정의는 뭐냐? 내 모든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 일은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실력으로 해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육적인 일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와 건강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하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가장 큰 제사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륜의 게임이 아니고 직분의 게임이 아니고 기도의 게임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의 게임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순종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순종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는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의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33년을 살게 하시고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10달 동안 있다가 바깥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모든 계획과 연출과 모든 작품의 완성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내 거 조금도 보탬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그것처럼 이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가지고 그들이 선민으로 자부를 했어요. 율법의 의식법들과 율법의 제사법들을 지키면서 자칭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조상만 보더라도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야단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야단쳤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은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올 것이라고, 너희들은 아니고 저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8일 만에 태어나면 할례를 받고 3대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이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어떤 계명도 다 지켰는데 뭐냐? 예수만 배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았지만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어느 날 자식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자기 삶 속에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그 복음을 듣고 있다가 내가 메시아요, 내가 구세주요, 나를 믿으면 너희 의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아니고 저들이 옳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나이가 80이 먹었니, 내가 개척 멤버니, 내가 장로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내 힘으로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 받기 위해서, 순종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을 한다면 순종은 그때그때 현철과 같은 것이요 축복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요, 조금 중직자만 되면 마음이 조금 높아져 가지고 자기 상식을 들이대고 자기 이론을 들이대고 자기 방법을 들이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가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중직자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초신자가 문제 일으킬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다른 데서 장로님 직분을 감당하고 안식사를 감당하고 권사를 감당하고 집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랬니 안 그랬니,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니 안 그랬겠니 하면서 자꾸 다른 데 거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에 왔으면 지나간 건 모든 신앙생활 다 잊어버리고 갈릴리 교회의 질서와 갈릴리 교회 목회자 가르친 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 전에
남자를 하고 한 3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다가 그 남자하고 헤어져서 몇 년 있다가 그 남자를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하고 밥 먹다가, 여보, 내가 옛날에 사는 남자는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밥상이 걷어차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이 어린애 마음 같아서 일단 갈릴리 교회 소속이 되면 갈릴리 교회 목자가 시키는 대로 그냥 늘 어떤 질서에 순종하고 어떤 권위에 순종을 하고, 여러분은 꽃꽂이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김 집사님은 꽃꽂이보다 그 아름다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가대 쓰세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시더니만 사람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가대가 아니고 꽃꽂이입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꽃꽂이를 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성가대 쓰라 그러면 성가대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식당이 아닌 것입니다. 식당은 쭉 메뉴가 있어요. 육개장도 있고 닭게장도 있고 모밀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그 네가 좋은 거 골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네가 좋은 거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주제에 들어가서 네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신박을 가고 있는데, 전도하러 가고 있는데 방배랄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집사님 어디 가세요? 내가 전도하려고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급한 일이 있어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조금 오셔서 다가를 좀 베푸시고 조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지금 어디 영혼 구원하러 간다니까요. 그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요구하시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몇 달의 기도보다 수십 번의 제사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했을 때 즉각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2절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잘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찾아가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느냐?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는 것이 10번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항상 갈릴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 목회자 방침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혹시 여러분이 저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떠나가서 다른 교회에 가면 또 그 교회 질서에 맞게끔 그 교회 목회의 방침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천후가 되어야 돼요.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 질서와 그 교회 목회자에게 맞게끔 순종할 수 있는 권위와, 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내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가서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과시하는 게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3시간씩 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을 받은 거,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은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덜 하는 사람보다 훨씬 여러분이 더 순종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자랑해야지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외부적인 능력을 자랑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망한 게 바로 그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만 붙잡고 하면 되면 기선이 떠나고, 근데도 그 은사 자랑하다가 그 교회가 풍지박산 나버린 거예요. 뭘 하다가도 집사님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네, 그래야지. 목사님 좀 이따 할게요. 제가 좀 바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그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학벌을 보겠습니까? 외모를 보겠습니까? 지식을 보겠습니까? 무슨 능력을 보겠습니까? 신이 인간을 볼 때 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해야 뭘 볼 게 있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똥바가지를 덮어쓰고 있기만 하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는 거, 기대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름답게 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행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행한다는 단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행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저주와 버림은 불순종의 결과고, 순종은 축복과 평탄의 열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순종하느냐.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신앙생활 몇 년인 거 간판 다 떼어내버리고 내 이론과 지식, 상식 다 내버리고 오늘 그 말씀을 받을 때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오늘 내가 지금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 내 생명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너를 따라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도 꽤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주회종에 대한 설교를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교회 두 분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내가 전에 다니던 데는 성교에 대해서도 또 뭐 여러 가지 율법적인 면도 가르쳤는데 우리 두 분 목사님 늘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예수님 설교만 하니까 사람들이 버릇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렇게 투덜대면, 여러분이 그걸 딱 들으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율법을 너무 소개하지 않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은혜를 받아야 자동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림을
강조하는 분이지 자꾸 뭘 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차단하고 막고 우리의 복음을 사랑해주고 변호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휩쓸려가지고 내가 들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두분 목사님은 그런 걸 전혀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 건데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늘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늘 자꾸 판단만 하지 말고 오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은혜스러운가 못 은혜스러운가, 우리 목사님 실력이 발전했는가 옛날하고 똑같은가, 그런 건데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면 한 가지라도 부딪히는 게 있으면 순종하는 자세로 듣는다면 그것이 생명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첫 번째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신이 지금 자신을 신적인 존재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 행한 표적인데 인간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하고 일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일을 했어요? 학벌 많은 사람하고 일을 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하고 했어요? 권력 있고 명성 있는 사람, 꽤나 유명한 사람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서 허들의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하고 일을 했어요. 왜? 하인들은 너 그냥 갖다 주라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그건 뭐예요? 주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을 첫 표적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나도 알 만큼 압니다. 나도 길리부터 할 만큼 해봤어요. 나도 성경 수십 독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상 여러분이 저보다 성경을 100독을 더 했다 할지라도 갈리교를 이끌어간 주의 종을 우리를 세우셨사 우리한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의 덕이요, 인격적인 사람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요, 체험이 안 일어나요.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11조를 드려봐야 축복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봐야 평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봐야 거기에 따르는 축복의 체험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요 체험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이거 방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꼭 방언 받을 필요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방언을 한 사람은 체험이 있어요. 방언을 해본 사람은 기도 시간을 오래 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안 해본 사람은 얕은 기도와 얼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됐든 장로가 됐든 신앙생활 오래 했든 이게 뭐 제사장이 됐든 뇌인이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은 체험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는 병이 걸려서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해서 죽을 날만을 기다렸는데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의 손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형제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결국은 내 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자, 치료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치료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신앙이 단단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신앙은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응? 3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들여서 내가 기가 막히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은 또 승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같이 위대한 사람도 체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3장 열어보세요. 자, 사무엘상 3장 7절 보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지금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무지무지하게 박식하고 율법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무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아이를 젖댈 무렵에 성전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적어도 2살 때부터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엘리의 도움을 받으면서 율법을 거의 다 완벽하게 외울 정도로 율법을 알고 제사법들과 의식법들을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가장 박식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사무엘이 여호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누구한테 쫓아갔냐면 엘리한테 쫓아간 거예요.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어. 또 자는데 사무엘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엘리한테 쫓아간 거예요. 저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또 자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엘리한테 갔어요. 그때서 엘리가,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사무엘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같이 다정하게 사무엘아 하고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무엘아 부르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직접 사무엘아 부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 엘리가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사무엘아, 혹시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까 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사무엘입니다. 제게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고 해라. 이러한 체험이 사무엘에게 처음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인 것입니다. 응?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 죽을 병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치료받은 체험,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들여서 부유를 경험했던 체험, 이런 체험이 여러분은 언제 일어나고 언제 끊긴 겁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3주 전만 해도 정순 집사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지금 그 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이런 체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애걸복걸하고 오늘도 울고불고,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이 끊어졌다는 말은 여러분이 순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과 체험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다니고 장로 권사니까 대충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하고 안 일어나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순종하고 죽기 살기로 봉사해서 어떤 기가 막힐 수동에서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환경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도와주셨던 이런 체험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저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나한테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이론과 지식적인 신앙은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판단만 하고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자기 심령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저렇게 은혜스럽까? 어쩌면 저렇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또박또박 잘해줄 수 있을까? 내 영이 기뻐 뛰네 하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김기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래요. 근데 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지. 그래서 잠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너 왜 자꾸 잠 깨우고 야다냐? 하나님은 사무엘아 하고 인간처럼 나중에 부르실 걸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체험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실력이 다양하고 너무 실력이 전능하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만 생기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체험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말씀에 꽂혀서 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런 감격과 설레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실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셔서 이제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서 네가 아무리 그 길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고 주의 종이 원하면 방향을 바꾸어서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체험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